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자,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찬 그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는, 기다리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은혜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이제 성령 시대가 끝났다, 은혜 시대가 끝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과 같이 여전히 실시간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주시되 모자라게 준 것이 아니고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풍족하게 이렇게 넘치도록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저나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많이 한다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물질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힘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고 은혜를 주고 건강을 주고 했어도 착한 일을 안 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넘치게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실시간입니다. 넘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넘치게 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콸콸콸콸 막 이렇게 넘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실시간으로 지금 넘치게 하는 하나님. 오늘 전 이 말씀을 중심해서 실시간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실시간으로 부어주고 계시는가? 실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된, 준비된 그 타이밍을 멈추지 않고 계속 풀타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다 부른 게 아니고 아직도 불러낼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아직 불러낼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불러낼 자가 아직 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로마서 11장 5절은 우리에게 아주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 주의를 또 이렇게 거룩히 지키고 있지만 아직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는 택하심을 받았으나 아직 세상에 남은 자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택함은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실시간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택하심 받은 자라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지금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택하시는 중이시다. 그 중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이 택하는 게 분명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택함은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가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죠? 다좋아는 아니시겠죠? 저 뭔 재미로 보나 계시겠지만 요즘 야구장 가지도 못하시고 아마 TV로 돌아보실 거예요. 저도 어제 잠깐 롯데 야구를 잠깐 봤는데 긴장을 막 주는 그런 그 게임이었어요. 자, 거기에서 오늘 주전 선수가 아니었는데 상황이 각박하니까 급하니까 감독이 오늘 나올 예정이 없던 사람을 이대호 선수나 안치홍 선수를 타석에 세웠어요. 그들이 나와서 제 몫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오늘 벤치에 앉아 있을 뿐이지 아직 선발 명단에 없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부르는 거야. 때가 급하다. 오늘 내가 나와야 된다. 그를 불러내서 타석에 세웠습니다. 자,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불러내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각 프로 구단들마다 보면 1군, 2군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고등학교 때 꽤 이름을 알렸는데 여기 프로에 와서 별로 아직 이름도 못 올리고 늘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름받지 못, 늘 2군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군 선수 1군으로 올리는 것이나 또 1군에 왔을지라도 성적이 안 나면 또 2군 내리는 것이나 이것은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나 여러분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택함은 받았으나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 지금 자기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도 언제 어느 시간에 부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실시간의 부르심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그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더 이상 방황하거나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속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통해서 불러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니면 그에게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 반드시 잘 된다. 한번 믿어봐라. 믿져야 본전인데 믿을 것도 없지 않느냐.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자꾸 가족이나 친척, 이웃, 지인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듣는 중에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감성을 터치함. 맞아. 너 그래. 저 사람 말을 들어라. 너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대박이다. 한번 교회 따라가봐. 이렇게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서 교회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좋은 데가 또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이 열리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를 믿으면 죄사함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나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도와주느냐? 물론 전도자가 전도해.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을 바꿔놓으신 분이고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인식을 시켜준 거예요. 너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이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하고 또 해서 어떻든 실시간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해줄 책임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고 저도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반복해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실시간의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투성이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몸들일 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행위, 내 행실, 내 어떠한 업적, 도덕적인 선행, 윤리적인 선행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게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부어주고 넘치게 주고 과분하게 주는 그게 은혜입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내가 난 해당도 안 되는 나에게 준비도 안 된 나에게 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 이게 은혜잖아요. 과분하게 주시는 것. 우린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자격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격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시험 쳐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돈이 많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원도 실시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사야 49장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 그때가 언제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실시간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실시간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구원받는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셨다. 멸하기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달리 택함받고 부르심 입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의 은혜로 실시간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나 여러분을 실시간으로 하나님은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욥기 10장 12절을 보면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살피심으로, 아멘, 그분이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보살피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 보살피십니다. 내 영혼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직장도 보살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보살피시고 우리 교회도 보살피시고 이 나라도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실시간으로 보살피신다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현재 실시간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눈동자같이 하신다. 이 눈동자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6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나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나온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주십니다. 한 번, 두 번 복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그냥 그 현장마다 하나님은 따라오셔서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실시간이잖아요. 복을 주고 또 주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실시간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받는 복은 세계적입니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 아시아 모든 나라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경제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실시간으로 수천 년 동안 실시간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방,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은 이방이지만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방인은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볼 땐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파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복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6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마나 이 행복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모든 환경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그래서 신명기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한 모든 것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실시간의 복 아니고 뭡니까? 복을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가끔 주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필요에 따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연속해서 반복해서 실시간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린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몰라요. 못 느껴요. 못 깨달아요.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복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이 세상에 어떤 복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받은 모든 복과 바꿀 수 없는 복이 바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실시간으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천국 가면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몸이 아파서 평생을 약골로 참 내가 힘들게 참 몸이 약해서 고생했을지라도 천국 가면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외롭게 고독하게 참 슬픈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늘나라에는 절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사람들에게 뭘 인정받지 못했고 좀 무시당했고 소외당했을지라도 하늘나라에는 절대 소외받는 곳이 없습니다. 어딜 가도 주님과 함께 천사와 함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역시 이 천국의 그 삶도 역시 실시간으로 행복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실시간의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희망을 갖고 정말 소망 중에서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또 그곳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실시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 은혜로 베드로가 실수는 했지만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전 그 말씀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뭔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를 떠나거나 멀리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실시간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아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역시 성령도 실시간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시간 은혜를 베푸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 실시간의 은혜를 받았으니 실시간 은혜를 받고 있으니 우리도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실시간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도 실시간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문 열고 나가서도 예배입니다. 2층에 올라 식사할 때도 예배입니다. 집에 갈 때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시간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실시간의 은혜를 받고 실시간의 보호를 받고
실시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실시간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때에 실시간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되 실시간으로 복을 받고 실시간으로 영광을 돌리고 실시간으로 감사하다가 실시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실시간의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로 택하셨고 부르신 것 실시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하지만은 우리 가족 중에 택함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저 가족들 하나님 속히 이곳에 와서 부르심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실시간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 실시간의 복을 누리는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도 실시간 능력으로 내 병을 치료하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실시간의 은혜가 나와 내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실시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